세상의 것들을 의식하며 살다가 돈과 명예와 허례의식에 빠질 수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함과, 또한 우리가 그런 자녀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주시기 원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셔서 저희들이 이 주일에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인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영혼과 육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는 아마 생명처럼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30-40년만 해도 주일에는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만일 주일에 사업장에 문을 연다거나 주일에 어디로 놀러 간다면 큰일 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절대 오락을 굳지 말고 그리고 물건을 사도 안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 주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토요일 날에 그것을 다 사놓고 주일에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들어와서 주일은 어떻게 변모되었습니까? 약 70-80%의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은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주일 오후에는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모처럼 시간을 내는 거죠. 그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 직장에 있는 분은 오전에 일찍 일부 예배 7시나 9시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장의 문을 열고 또 일요일인데도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시대의 풍조라고 그냥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거기에서 무엇일까요? 한편 주일이 되면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며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이런 분들을 붙들어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직함을 주어서 그들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시간이 지날 때에 나중에는 어떤 계급장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게 하고 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주일 성수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계명을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일까요? 놀러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에 아무런 명예나 칭찬이 주어지지 아니함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바보인지, 그리고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것으로 주일 성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처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이었지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인데 왜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그날 병자를 고친 것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와서 병자를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일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 라고 주의 종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 그를 치료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데스다, 그 못가에는 여러 많은 각색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는 맹인들도 있었고 안전뱅이도 있었고 손발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옛날부터 전해로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떡새 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오늘 봅니다. 3절 중간쯤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꺽쇠 표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꺽쇠 가로가. 그리고 4절 끄트머리에 가면 꺽쇠 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이 꺽쇠라는 말은 이 꺽쇠라는 말이 꺽쇠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꺽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성경, 그러니까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본문이 각주 맨 밑에 난해주로, 각주처럼 난해주라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 사본이 소문자 사본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난해주에 있는 본문이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없었으나 후대 사본에 이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전설이 있었거나 무슨 말이 있었는데 빠진 것들을 후대 사람이 추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문자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은 없음, 가로, 그냥 동그란 가로 해가지고 없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없음이라는 것은 그 본문에는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이 마태복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본문이 빠진 거죠. 원래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으나 나중에 성경을 본문을 비평하신 분이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있겠지라고 넣었는데 이걸 넣자니 그렇고 안 넣자니 그래서 없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남의 주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은 전설이지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날 그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그날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불법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 말씀도 계속 봅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되느냐, 그리고 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칭했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모르게 되고 괜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진정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을 어기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범죄한 것이고요. 범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예수님 부활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늘나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반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표시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셨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을 했을까요?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1세대에 한 말이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어기는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39가지 안식일 금지 조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39가지 금식일 그 조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씨 뿌리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곡식을 타작하지 말라. 이래서 그 곡식을 씨 뿌리고 타작하고 막 거두고 반죽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집안일 하는 거 바느질하지 말고 집안에서 물건 올리지 말고 집안일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39번째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 결국 예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함으로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이 율법에는 없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미시나의 39가지 안식일 금지 조항의 한 가지를 어겼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으로서 안식일과 하나는 의식법으로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그날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고 행위를 통하여 거룩게 된다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법,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식법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가려 먹는다고 그 산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데 안식일법은 이 일종의 의식법이기도 하고 도덕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항인데 예수님 오셔서 결국에 의식법을 폐지하시고 도덕법으로서 안식일을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안식일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명이 아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에 어겼다고 한 것은 지네들 판단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없는데 자기들이 해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안식일의 십계명이 나오는 안식일의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8절인데요. 원문을 지켜갑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조항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 조항이 있는데 10절에 맨 뒤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주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보조인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변모가 됐냐면은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 안식일 너 일했니? 왜 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39가지 조항을 갖다가 잣대를 비춰봐가지고 너는 39번째 걸렸구만. 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변질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근본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옴죽달싹을 못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그냥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본 목적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니네들이 바꿔가지고 보조조항을 니네들이 해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만든 창조주 나를 너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근본적인 그 목적,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는지에 관한 안식일을 원래 주신 그 목적을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20장 11절 봅니다. 본문을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왜 그날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했고 하루를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왜 그것을 지키라고 그러지?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지키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게 기억하라. 그걸 왜 기억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엿새째 날 해진 무렵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사람과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다 주십니다. 그것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무엇 때문에 했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 너를 위해서 누리도록 살도록 했다는 나를 기억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가 뭘 잘해주면은요, 부모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언제 그런지 고무 신고 가버려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너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너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비를 준 모든 것을 너를 지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이 10계명에 지켜야 될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역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뭐라고요 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어서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그런 억압 속에서 구출하여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으로 너희를 구출해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안식일 무서워서 안식일 계명을 안 지켜가지고 그날 일했다가 뭐 걸려가지고 그냥 뭐 죽을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가 완전히 사탄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완전히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출했던 사실을 일주일에 한 번은 기억할 날을 정해서 이것을 내가 했다는 거, 나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안식을 주신 것을 누리도록, 창조했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살고 그가 질병으로부터 건져낸 것을 찬양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대로 이 병자를 치료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왜? 38년 동안 움직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괴로운 인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힘도 없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이 병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환자가 돼가지고 평생 누워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가 질병과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38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그로 하여금 그가 이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창조의 모든 것을 이제 누리도록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죄 가운데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기에 불편한 사항이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뜻은 어디 가버리고 보조적인 조항인 일하지 말라는 것을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것을 인간 계명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일도 방해하는 것으로 안식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깨뜨리기 원하여 안식일인데도 그날 가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39가지 안식일 금지기를 준수하신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주어진 원래 안식일 계명의 본뜻을, 그 본뜻은 사람을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죄와 죽음과 어둠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로부터 구출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그대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식일 계명은 와전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1절 보면 내가 언젠가는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요? 이 도덕법으로서가 아니라 의식법으로서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못살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정죄하는 법으로 그것이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린 우리들, 죄와 죽음과 망에 시달린 우리들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것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38년 된 중풍병자가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혹시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중요합니다. 기도.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안식을 일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에 엿새 동안 힘써 너희를 하지만 하루는 네 생각이, 네 몸이, 네 마음이 일하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제사 안 지냅니까? 온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데 나도 안식일 지켜야 되겠어. 나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나도 쉬어야 되겠어. 쉴 데 없어.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됩니까? 안식일날 성경에 보면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도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그 당신 안식을 어겼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법보다도 더 위의 법이 있었던 거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날 일해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을 해도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나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요, 일요일날 왜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나를 봉사하라고 그렇게 나를 닥달합니까?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까. 남들은 놀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일찍 나와서 교사하고, 나는 일찍 또 선발하고, 나는 일찍 봉사하는데 왜 나는 안식일을 지킬 뭡니까?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 근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안식일보다 우선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할례날하고 겹쳐버렸어요.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라고 해요?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날하고 안식일이 겹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을 피하여 하루 전에 할례를 주거나 하루 뒤에 할례를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준다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날이 심지어 안식일이랄지라도 그날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주는 것은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로 말하면 율법, 39가지 조항에 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할례법은 안식일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안식일의 그 근본 정신으로 하여금 그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일하는 것은 그 사람도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도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노동하고 있지만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더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주님을 위하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냐고 일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 한다고 틀린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근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따라 판단하기 입니다. 내 직업이 일요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버스 운전수예요. 시내버스 운전수입니다.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버스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율법의 규정으로 당신은 안식일날, 주일날 일했으니까 당신 주일 어긴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주일을 준 근본 목적에 부합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 주일법이라는 것으로, 주일 성수라는 것을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주일날 일했다고 당신은 주일 성수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비록 그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혹시 직업의 문을 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 가지 주일날에 혹시 오후에 직업을 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자기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혹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주일 성수한 거예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다 봉사하는 거, 그건 멍청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손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바보짓이에요. 그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주일 예배하면 달랑 들고 놀러 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주일 안 지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헌금을 했어도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것은 그 사람 주일 안 지킨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이 알려주신 법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란 주일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란 오직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란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우리더러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마음껏 목청껏 주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안식이 없는 이곳에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38년 된 중풍병자는 일생에 처음으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를 치료주신 그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나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날 안식일의 준수라는 것은 육체가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설령 예배 자리에 왔다 갔더라도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일을 주신 본 목적,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전까지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안식이 있었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열심히 일해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육체가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주신 안식일을 주신 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성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근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도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주일에 나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오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오늘도 주일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